그물을 내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지쳤고 낙심되어 있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다고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어때요?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 배가 무슨 안전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켓이, 세이프 자켓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빠지면 물 흐름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위험한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더니 글쎄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물을 좀 내리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그물이 없는데요. 이 마음의 그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물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그물을 가지고 내과에 가서 여름만 되면 그물을 가지고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약을 별로 치지 않아가지고 이 내과에 가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논에 가서 막 몰아가지고 이 그물을 잡고 있다가 건지면 거기에 건지는 것들, 송사리, 붕어, 미꾸라지, 피라미 다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주면 어머니가 맛있는 곰탕을 끓여주세요. 곰탕을 끓일 때는 꼭 깻잎을 넣어야 돼. 깻잎이 비린내를 가시게 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매운탕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개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매운탕. 그 매운탕을 끓이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여름에 매일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또 국수를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고기를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날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야 이놈아 이거 아까 무슨 매운탕을 끓이냐 그러면서 저기 닭모이나 갖다 줘라 그러면서 닭한테 휙 뿌려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기를 안 잡았어요. 에이 어머니가 또 가서 닭모이나 줘라 그리고 뿌리면은 허탕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안 잡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물 그러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몰아라 고기를 몰아라. 그래서 건질 때 그 기쁨.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물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새 잡을 때 그물도 치잖아요. 그물을 쳐놔야 새도 잡힐 거고 그물을 쳐놔야 여러분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물을 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물이요?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에이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물을 씻어서 갖다가 놓고 우리 가서 쉬자. 그물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물도 있겠고 무슨 해초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낙엽도 있겠고 그물에 걸리면 그 다음에 쓰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리해놓고 가서 쉬려고 하는. 밤이 맺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어도 그물을 씻어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또 고기가 있을 줄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다시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있고 좌절이 있었지만 내일은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하루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잘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오늘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내일 또 영업을 나가고 내일 또 그물을 치러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내일은 다시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고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자산입니다. 소망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왜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못한 것까지 더 잘할 수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움직이시고 더 힘써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세요.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젊은 세대에 내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대학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 당시에 뭐 대학에 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릴리 대학을 나왔다니까. 무슨 과를 나왔냐? 어부학과를 나왔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레아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 옆에 이게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튀겨서 팔기도 하고 찜해서 팔기도 하고 또 생선을 말려서 팔기도 하고 뭐 구워서 팔기도 하고 그 베드로 고기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깊은 데는 사실 고기가 없대요. 깊으면 물이 차갑고 고기들이 없대요. 얕고 따뜻한 데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거기 다 잡아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물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태연이 배웠잖아요. 성경이 뭐라고요? 예,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비완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비완을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아라, 그 말을 어렵게 비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가는 거예요. 바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매뉴얼에 가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달려있다. 그 패신저 시트 밑에 카펫을 열면 그 밑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막 돌려라. 그러면 바퀴가 내려와서 그 바퀴를 새롭게 갈 수 있다.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매뉴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 동생분이 이제 생일을 맞으셔가지고 같이 갔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성경 얼마나 읽냐고. 그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한 주에 530장 이상 읽는다 했더니 나는 명함도 운냄이겠네. 나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데, 나는 한 달에 2번 읽는데. 그 사람도 있는데 장로님은요 2주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와서 묻는 거예요. 장로님 눈이 안 아프세요? 장로님 목이 안 아프세요? 묻는 거예요. 장로님이 530장을 읽으려면요 하루에 최소한 50장씩 60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읽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모인 가족들, 조카들, 손자들 다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8월 말에 한 번 더 모여서 자식들이 요즘에 안 만나가지고 만나게 하자. 그래서 그럼 날짜를 잡으세요. 장소도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8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바짝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약을 막 집어 던지나요? 사약 받을 때 한 손으로 받나요? 2손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물론 뭐 영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약이 조금 약하면 하루 있다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독한지 마시다 그냥 입에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아니 사약이라고 어떻게 그걸 마시고 그냥 죽어요. 아명이요 아무리 어명이라고 하지만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롯의 2 딸은 그래도 롯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2 사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었는지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닫아버렸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마음을 흡입하고 영과 혼과 모든 것을 흡입할 때 그것이 교통하고 역사에서 내가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라, 궁창이 나누는 거예요.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비웃습니까? 왜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아, 오지 마세요. 예수님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만 해주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하인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데도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마지막까지 믿고 따르는 것.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저 형님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뭘 자꾸 공부를 한다는데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형 공부한다며 무슨 성경책을 읽어 자꾸. 야, 성경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읽어야 돼. 그 어깨 너머로 보니까 성경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러운 거예요. 공부하는데 성경 읽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 성경에서 다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찬송은 맨날 부르는 거예요? 야, 찬송과 경연대회가 있는데 신학과별로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계속 해야 돼. 그 찬송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요. 어깨 너머로 보니까 성경 보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기다리다가 신학교에 갔지 뭐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뺏어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병사들이 다 누워서 자는 거예요.
훈련을 뛰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총을 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총을 딱 뺏기니까 어떤 병사가 깜짝 일어나서 총을 꽉 쥐고 안 놓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막 피곤해서 잠자면서. 근데 어디 가서 딱 총을 빼니까 그냥 놓고 그냥 해 하고 자는 거예요. 예, 집어내 조교한테. 그 또 가가지고 총을 딱 뺏는 거예요. 총을 안 놓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총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들어가. 그래가지고 총을 뺏긴 사람들은 얼차례를 받는 거예요. 총은 여러분 군대에서 생명이에요. 총에 남보하고 그 사람하고 다 매치시켜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 총은 자기 거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총을 잘 때도 같이 갖고 다니고 총은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돼요. 물론 관물대에다가 다 거치시키고 밤에 다 락을 걸어놓을 때는 거기다 반납을 하지만 훈련 뛸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디 갈 때 총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봐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총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영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은 좌초한 배처럼 이리저리 돛을 잃어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파손되거나 배가 뒤집히거나 인생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저께 하나도 못 잡았지만 내가 저 깊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도 알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기를 잡겠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을 때 결과는 축복이었고 결과는 소득이었고 결과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도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말씀이 없으면 교만하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어떤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떤 이런 지경이 이르렀나 이럴 때마다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어느덧 말씀을 읽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어느덧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눈가는 젖어 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밤이 샐 때도 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힘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전도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뜻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유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어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 증인이 되는 한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해주겠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저 린덴 블로바드에 있을 때 밤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기 이성우 집사님 같이 잘생기고 양복 입고 멋있는 사람한테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치과 의사입니다. 그 목사님 못 들으셨는지 당신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예,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당신 직업이 뭐냐고. 예, 치과 의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라고 그래. 빨리 집사라고. 그러니까 예,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예,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당신 직업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3번을 묻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내 직업 치과 의사 맞는데 못 들었나? 또 대답하고 또 대답했는데 강사 목사님 더 큰 소리로 당신 직업이 뭐냐고. 집사입니다. 집사가 뭐야? 예,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당신 직업이야.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의 직업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거는 그냥 잡이고 여러분 소득을 얻고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메인 잡은 복음 전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피 맺힌 유언을 하셨거든요. 목사도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서 만나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게 목회자의 직업인과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인 직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가난하면 어떻게 해집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세요. 28장에 보세요. 내 증인이 되어줄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주라. 내 증인이 되어라. What shall I do for you? 했을 때 Can you do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면 되어줄래? 내 증인이 되어줄래? 네가 나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네가 천국에 왔을 때 나도 너를 자랑하고 너를 상대해 주겠다. 네가 나를 이 땅에서 모른 채 하고 나를 거절하면 나도 너 왔을 때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직업은요, 뭐 군인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네일 가게를 뭐 다니는 종업원일 수도 있고 세탁소 하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세일즈 하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스탁 브로커일 수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일 수도 있겠지만 메인 직업은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예요. 금요일날 우리 한국에서 온 아이들 데리고 오전에 그날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 전단지도 전도제에 끼워서 주는데 해보셔야지. 주니까 안 받아요. 이렇게. 그냥 창피해가지고 가서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또 주니까 안 받으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못생겼어요? 그랬지? 태연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못생겼어요. 왜 내가 주는 거 안 받는 거예요? 수없이 안 받아요.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 더 많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 가세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의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늘 아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요, 한 영혼 한 영혼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있는 사람이나 잘하세요. 있는 사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하더라도 전도는 또 해야 돼요. 목사님, 선교 나가는데 한순간 2주 가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전도해서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목사님, 관계 전도를 해야지 전도지 나가서 전든다고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왕도도 없고요. 전도에는 답이 없어요. 어쨌든 간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2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전사님만 하는 거고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전도의 사명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꼭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접하고 살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쳐서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망의 그물을 내리시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고 전도의 그물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며 그들을 섬기며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이 축복하고 사용하는 그런 생애들이 되시기를